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를 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다, 뭐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보면 원어로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상처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족하다란 말의 원래 원어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함정을 파놓다, 덫을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이럴 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감정적인 일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덫에 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끌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 부흥,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받고 한 20년 정도를 계속 사역을 했는데 그 약속이 계속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점점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그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방문해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기도를 받아보고 결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가 그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죄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단어가 offense와 sin을 이렇게 영어로 겸용하면서 쓴 거예요. sin이 죄고요. offense도 범죄인데 offense의 다른 의미가 상처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족하다라는 게 범죄하다, 상처받다 똑같이 영어로 offense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그에게 선포하고 그에게 기도 사역을 하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힘이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 이중적인 삶을 사나 보다. 아마 죄 문제나 그러니까 여자 문제나 돈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마음 상함의 문제였다. 오펜스가 범죄 또 마음 상함이란 뜻이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비판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과 마음이 상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삶에서 때로는요 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건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덫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점점 기도의 영이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안 읽혀지더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더래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무기력과 비탄이 삶에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단의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었고 그날 밤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로 인해 마음 상함에 대해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내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령의 능력이 그분을 사단이 놓았던 덫에서 노인받아서 걸어나가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덫에 걸려 수십 년 동안 나아가지 못했던 삶과 목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No offense입니다. 한국말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give offense, 상처 주는 겁니다. 상처 주는데 상처 받죠? 아닙니다. 영어로 상처 받는다는 게 take offense. I take, 내가 받는 겁니다. 상처는요.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No offense입니다. 20년 동안 줘도 안 받는 걸 꼬박꼬박 챙기셨던 거예요.
여기 정립하고 저기 정립해서 기도가 죽고 말씀이 죽고 믿음이 죽고 영이 약해진 거예요. 20년 만에 깨달으신 거예요. No offense. 얼마 전에 정찬성 선수가 타이틀 매치에 도전했다가 패배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의 투혼을 많이 응원했었거든요. 어떤 한켠에서 그의 투혼을 보면서 저의 인생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패배를 분석하면서 재밌는 분석을 봤어요. 2라운드 중후반 3라운드가 시작돼 이 판이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뭐냐 하면 어차피 정찬선 선수의 닉네임이 좀비잖아요. 좀 맞는 건 스토리 안에 있어요. 맞으면서도 들어가면서 맞받아 쳐내는 게 그의 격투 스타일인데 이게 꺾인 게 어디냐면 이게 셋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셋업이 뭐냐면 상대 선수가 안면을 몇 번 치고 복부를 몇 번 치니까 이게 정찬선 선수한테 너무 아팠던 거예요. 이게 셋업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주먹만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흘려보내야 된대요. 가짜 페이크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이게 TV 리모트 컨트롤러에 조작당하듯이 셋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작전도 없고 분석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 펀치인지 아닌지 분석도 아니고 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타이틀 매치 이런 수준 높은 경기에서는 한쪽에서 셋업이 깔리면 끝난답니다. 계속 조정하는 거예요. 하면 여기 치고 그래서 하면 여기 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치고 셋업 깔리면 전문가들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요 그건 지옥이 우리한테 셋업을 깐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공격으로 여깁니다. 실제 모욕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욕으로 보입니다. 다 가해로 보이고 나는 계속 피해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셋업 깔리면요 분변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선 사명도 부르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는 겁니다. 모든 거에 과잉 방어합니다.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상처라는 덫을 우리 안에 셋업해 놓고는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의 선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이완하게 한 선택을 계속합니다. 계속 내가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것만 꽂혀서 쫓아갑니다. 이게 중독적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더 슬픈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챕터를 써가는데 마지막 에필로기까지 딱 쓰면 고통의 스토리가 끝나서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챕터 2까지만 쓰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챕터 3를 마저 써야 돼요. 그럼 뭐냐면 챕터 2까지 나한테 학대하면서 학대의 고통의 스토리를 써줬잖아요. 누가? 그럼 챕터 3를 마저 쓰게 해서 나를 학대해 줄 사람을 찾는데요. 그리고 그게 배우자의 결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꽂힌다 그래요. 이 여자는 운명의 여자야. 사실 뭐예요? 고통에 조장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 너 왜 그래? 말이 안 통해요. 이미 셋업이 깔려서요. 논리도 전략도 없어요. 분석도 없어요. 꽂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평생 무시받았어.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받을까? 그래 판검사가 되는 거야. 판검사 마음이 뜨거워. 이건 주님께서 주신 열정이야. 아니에요. 고통이 준 열정이에요. 이렇게 고통이 셋업을 깔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몰아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시키신 교회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고통의 버튼이 자꾸 눌려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장돌뱅이 신앙이 됩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통에 내몰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배우자의 배신이나 배우자의 학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서로의 고통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신 자리에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고통에 내몰려서 후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생각보다 고통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랄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저를 내쫓으신 줄 알았어요. 넌 아들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휘오스예요, 여러분. 휘오스는 테크나라는 뜻과 달라요. 테크나는 자녀라는 뜻이고요. 휘오스는 자녀 중에 장성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운영할 신뢰받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휘오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통에 인도받는 자들은 아직 휘오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면요, 우린 반드시 고통에 인도받는 삶에서 노인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주 좋은 멘토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지도자고 참 개인적으로 뭐 밥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운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먼저 저에게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문자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세요. 너 많이 배워라. 너 많이 배워라. 너 젊었을 때 단독 사역 시작했으니까 너 좋은 멘토 많이 필요해. 울타리다. 이거 명확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근데 문자가 오면 답을 못 해요, 제가. 아니, 그 어르신이 여든이 넘으셨거든요. 문자를 먼저 하시는데 제가 문자를 먼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불편해요. 멀리 있을 땐 보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 4년을 뱅뱅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제 안에 셋업이 깔린 거예요. 저보다 연장자 남자들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조종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통제하려고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셋업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니까 제가, 근데 그게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마치 챔피언한테 그냥 흠씬 두들겨 맞은 도전자처럼 자동적인 거예요. 감사한 건 그분이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많은 셋업이 깔렸는지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을 하나씩 정복해 갈 때 비로소 멘토와 멘티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휘오스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상처의 인도받았으나 제가 그러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왜 대학 시절 교수님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왜 제가 대학 시절 교수님들과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겉돌았는지 알게 됐어요. 제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휘오스의 기회가 있었는데 고통의 상처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삶을 겉돌았는지 알게 됐어요. 상처가 있으면요, 소뚜껑과 자라를 구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오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럴 일이 아닌데 마음이 잘 상해요.
그리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쌓음으로 우리의 삶의 유업에 대해 학을 띠도록 우리를 프로그래밍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킬 사명이 있었잖아요. 사단은 그 사명을 막기에 2살 이하의 예수님 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이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가져주실 유혹과 돌파와 축복과 부르심과 약속을 인지하는 사단은요, 보통 그것을 향해 학을 띠도록 우리 안에 상처를 주고 그것에 저항하고 두려워하도록 셋업을 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가졌어요.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12형제들의 후원자가 돼서 12형제가 그냥 12형제가 아니라 각 지파의 지파장이 되어 하나의 국가로까지 일으키는 정말 후원자, 또 프로모트하는 존재가 되도록 요셉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요셉의 삶에 쌓인 상처가 뭐예요? 바로 그 형님들이, 자신이 축복해야 될 형님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학을 띠기 싫어하고 절대로 안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해도 형님들은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형님들이 왔을 때 사약을 들라, 이거죠. 지금 요셉이 깔린 셋업은요, 요셉이 가야 할 길과 정확하게 대치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유혹과 축복의 길은요, 지금 이쪽 요셉 입장에서는 학을 띠고 하기도 싫고 생각도 싫고 존재하고 싶지도 않은 길인 거예요. 많은 성경 교사들이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투옥 기간이 연장됐거든요. 그 기간은 바로 요셉이 상처를 정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축복자로서, 형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로서의 마음이 가져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총리 등신의 권력을 자신의 앙심과 통제의 욕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쓸 수 있고, 복수심과 과거에 대한 고통을 이완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보상심리라는 무의식에 그의 사명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상처를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이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도다. 정말로 그 기간은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정복하게 한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정복해야 미래를 정복합니다. 상처를 정복하셔야 부르심을 압니다. 상처를 정복하셔야 상속을 합니다. 상처에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 떠밀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장성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의 많은 영적 성장과 유업이 성도 안에 있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를 어떤 성경은 among saints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과 많은 유업들과 많은 하나님 체험과 영적 성장과 부요함이 어디 있다고요?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옥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 영의 발걸음에 대해 우리 안에 굉장한 반작용적인 셋업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형제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또 누군가의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과 영적 체험과 부요함과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지만 언제 내 삶에 치고 들어와 내 삶을 약탈할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상대방을 인식하기 십상입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마음을 안 엽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서 일으켜지는 분위기가 뭐냐면 극장식 교회입니다. 극장식 교회가 뭡니까? 서로 마음이 열려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서로 와서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훌륭한 김영인 목사님의 찬양 공연과 김영준 목사의 연설을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같이 보는 관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기만이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보이는 사람, 보이는 영적 아비와 어미를 향해서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보이는 형제자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다 종교적인 이중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입으론 형제지만 실상 잠재적인 가해자입니다. 입으론 리더지만 실상 잠재적인 약탈자요, 조종자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교회는 극장식 교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종교 놀이만 있습니다. 거기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거긴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긴 외식뿐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정복해야 우리의 유업이 있는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서부에 여러 마을들이 이제 광야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이제 우리 산위의 마을 교회도 커넥터가 있죠. 새신자반. 그런 것처럼 그 마을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을은 이렇고 이렇고 하면 이 마을에 정착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마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로운 커넥터가 있었답니다. 먼저 물어봐요. 찾아온 사람이 당신의 전 마을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은요 정말 정겹고요. 이전 마을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존중이 있는 곳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으나 정말 떠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도하신다면 그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지혜로운 커넥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을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 마을은 어땠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야비하고요, 치사하고요, 더럽고 정말 배신이 넘치고요, 무정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그 마을을 떠나길 잘했어요. 그럼 그 커넥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주장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는요,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정복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정복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는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고침 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바로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첫 번째 돌파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말씀을 보는데 안 보여요. 다시 말해 그 말씀 안에 있는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일례로요. 제가 저에게 굉장히 그 말씀이 읽는데 안 읽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였어요. 저는 결핍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저는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 고통이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이 돼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물질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대요. 저는 이 말들이 영어로 empty words, 빈말인 줄 알았어요. 덕담이요, 덕담. 도대체 이 말이 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어느 순간 와,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밀어내는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왜곡돼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 고작 20년간의 체험으로 몇천 년 동안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요 내 마음이 틀어진 겁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되냐면 부요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교도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요, 한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들고 시험을 들었어요. 왜 시험이 들죠? 하나님 공급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관대하시다는데, 하나님이 풍요하게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데 왜 시험이 들까요? 가난에 대한 상처가 깊은 성도였어요. 그래서 잠수를 타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 도대체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내 상처라고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에 대해 적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은 사람을 통해 오거든요. 그래서 형통과 부 안에 걷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내 종자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배타하거나 비판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손길에 스스로 튕겨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저희 부부관계가 괜찮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술 먹고 아내를 때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요, 아내도 어디 춤추러 다닌 적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도 손잡고 같이 오고 완벽합니다.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서는데 말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부부관계 앞에 우리 부부관계는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한 일이 있어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추리 영화 이런 걸 좋아해서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추리물이에요. 결국 남편이 드러난 거예요. 그 아내가 보다가 나쁜 놈이네. 제가 옆에서 보다가 여보,
내가 참 괜찮은 남편인 것 같아.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순간 뒤틀리고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요? 돌이키게 된대요, 예수님이요.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스탠다드군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고침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 고치신대요. 그래서 저희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조금씩 맛봐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일 있고 바로 제 가까운 커플에게 말했어요. 이 부부가 치유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희 부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세대의 부부의 기준으로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의 기준, 그 축복의 기준으로 볼 땐 제가 보기엔 파산 직전이신데요. 많이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신데요. 여러분, 사회에서 치유는요, 이겁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다 있어요.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피해 의식도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죠? 열등감도 다 있고 망상적인 생각도 상당히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치유의 기준이 뭐냐면 사회생활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사회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문제면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 치유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그 삶에 말씀의 세계가 작동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작동하고 말씀의 축복이 작동하고 말씀의 유업이 작동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 우린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아내로서 자녀로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많이 아프네요. 하나님,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치유는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는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줄 얻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남의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모든 중독증의 치료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중독증이 날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데서만 중독증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기가 막힌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뿌리를 교만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중독자가 이렇게 말하는 한 치유의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중독 아니야. 이거 내가 오늘부터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어. 내가 줄이려면 줄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요. 해보려는데 안 돼. 뭐가 날 끌고 가는 것 같아. 이게 내 컨트롤이 안 돼. 내가. 나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잡아내려 끌어내리는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어떤 힘들, 이것을 영적인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 거듭난 자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견고한 진이 깔려있는 영역은 그게 잘 안 나와요. 막혀요.
새 일이 일어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왔는데 옛 일이 그걸 막고 있어서 안 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자꾸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지 않거든요. 뭐가 있는 거죠. 아내를 보면 자꾸 해준 것보다 안 해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지 않잖아요. 뭐가 있는 거죠. 우린 그 앞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게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아비된 나의 자리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남편된 나의 자리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안 해준 것보다 해준 게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감사가 나가야 할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린 거기서 원망하는 뭔가가 나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겸손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되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 죄 안으로 끌고 가는도다. 그 다른 법이 바로 바울 안에 있던 견고한 진을 인정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견고한 진에서 건져내랴. 외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치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상처들을 책임지십시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모든 치유의 핵심은 용서인데요. 왜 용서가 치유의 핵심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위상욱 장로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갔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탕감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통과 아픔과 손해를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네가 복구해, 네가 해결해, 네가 사과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보상해야지, 이걸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복구하라고 하는 한 그 복구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도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이걸 컨트롤할게. 이제 내가 이 상처를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용서입니다. 내 고통에 대한 통제권을 더 이상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내 고통을 통제하도록, 너가 사과하면 내가 기분이 나아지고 너가 사과 안 하면 난 기분이 나쁘고가 아니라, 나는 내 기분과 감정과 고통을 이제 내가 통제할 거야. 나는 내 상처에 대해 내가 책임질 거야.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같이 가져오는 게 용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아직도 통제권을 맡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가 나를 10대 때 이렇게 키워서 난 이렇다. 70대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시 되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책임을 되찾아올 때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피해를 복구해 나가도록 동역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경영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마침내 내 고통에 대해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 개선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나이 50이 되면 자신의 인상을 책임져야 된다. 네, 저도 방금 애써 웃어봤어요. 우리가 타고난 얼굴 생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상은 책임져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그 스토리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자신의 상처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핸들링해 나가는 그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타인이 주관하도록 허락했던 무기력을 회개합니다. 나의 고통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정복해 갑니다. 나의 고통을 과거의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핸들을 넘겼음을, 나의 소극성을 회개합니다. 상처에 대해 책임집시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강자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있거든.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 나한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 나는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거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고 치유하는 셀이 있거든. 오케이? 이제 내가 할게. 그 다음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상처들을 회개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의 대부분을 잘 들여다보세요. 솔직히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상처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주고요. 다른 사람이 옳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이 맞서줄 때 거기서 배움을 받기보다 상처받은 것도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회중의 영적 기울을 느껴요. 지금 이 순간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상처 엄청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 상처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상처받으면 복 없어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막 젠틀하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막.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중간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화가 있어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너희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오류, 낙타입니다. 낙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상처받는 사람 뭐예요? 하루 사이를 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채찍을 들어? 말은 왜 이렇게 험해? 우리가 강도야?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존중을 모르셔.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 사이를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 성경에 God is good, but not soft. 하나님은 좋으세요. 근데 절대 유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강한 분이세요. 우리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를 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족족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하할 때, 아니, 그러니까 책망할 때, 또는 죄송합니다, 개라는 단어를 쓰죠. 뭐 상상이 되십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 실족했대요. 한마디로 상처받은 거예요. 어머, 나 상처받았어. 저기 예수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지? 그때 상처받았어. SNS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자신들의 이중성과 모순은 보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어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반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개에게 자녀의 떡을 던져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르보니게가 거기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합격. 돌아가라. 네 자녀가 나음을 입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큰 복이 있었어요. 그는 치유라는 낙타를 삼키고 하루살이 걸러낸 거예요. 아니 뭐 개라 그러면 어때? 나으면 됐지. 굿딜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거죠. 다 시험 들고 다 상처받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달리 요즘 시대는요, 자아숭배의 시대예요. 바이올라 교수, 테디 윌리엄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이단 종파는 자기 숭배의 종파다. 그는 자기 숭배의 이단의 6계명이 이거라고 했어요. 10계명을 대체하는.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부딪혀 오셨을까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자기 숭배를 부수는 데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속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축불허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편안케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빚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빚음의 완성은 영원입니다. 주님은 영원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빚고 계신데, 영원 속에 가보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짱이다, 인싸다 이럴 것 같으세요?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모여가지고 너가 최고다, 너는 진짜 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럴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가 보좌 옆에 둘러싸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경탄할 거예요. 아멘? 이걸요, 어떤 심리학자가 작은 자아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폴 피프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작은 자. 경외심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된 실험군이 자신이 작고 덜 중요하다고 여기며 친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낳았대요. 통역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외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순기능적이더래요. 그들 앞에 작아지는 경험을 할 줄 알고 작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설적이더래요. 그리고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더래요. 인간은요, 작은 자아로 살도록 지어져 있어요. 근데요, 이 시대는요, 우리의 교만은요, 비대한 자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대한 자아를 해주는 걸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God is good but not soft. 하나님 강경하세요. 하나님 영원이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 실수 없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God is good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양보 없으세요. Not soft. 비대한 자아는요, 예수님께 언제나 상처받습니다. 비대한 자는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에게 언제나 상처받습니다. 비대한 자는요, 객관적이고 옳은 말 앞에 언제나 상처받습니다. 어머, 상처받았어. 누가 이런 유명한 얘기 했죠. 진실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 어머,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요. 진실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작은 자입니다. 보좌 앞에 경탄할 줄 아는 자들, 그분의 리더십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자들, 나를 빚어가는 그분의 손길 앞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자들, 때론 깨어짐과 부스러짐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 기어코 그분의 크심을 보게 함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깎여지고 배우고 연단되어 복받을 자들은 받으십시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불쾌해하고 걸려 넘어질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자화교 장로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에 이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코이노니아와 성도의 교제의 국면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배치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맛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합하여 자라게 한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건드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관계를 주지 않으세요. 철로 역정을 위해 관계를 주십니다. 우리의 비대한 자를 아부하기 위해서 관계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비대한 자아가 작은 자아로 바뀌게 하기에 관계를 주십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관계들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건 뭡니까? 내가 관계의 신인 겁니다. 바이올라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 이름은 미치기 딱 좋대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겁니다. 한계는 뭡니까? 내가 셋업이 깔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형이 자꾸 버튼을 눌러. 이 사람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혹시 제가 그 사람이면 양해를 구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치하셨는데. 저도 주권 앞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 주권 앞에서 덜 깎는 자 앞에 양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개척 초기에 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교회가 반으로 깨졌습니다. 지금도요 꿈을 꿉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 같은 데서 테이블을 놓고 그때 헤어진 성도들과 둘러앉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가 그릇이 작았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정복하지 못해 당신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도 지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 하나님 맡기셨던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나의 견고한 진을 다시 만나는 길일지언정, 그 길이 다시 나를 겸비케 하여 나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외쳐야 될 길인지언정, 화목하려 애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관계를 선택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주신 사람들을 품고 화목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셨고 하나님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관계들 위에는 보좌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린 그 경외함 앞에 비대했던 자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견고한 진을 정복해가는 골고다의 길을 타협 없이 나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비대한 자아를 옆으로 치워놓읍시다. 뻑하면 상처받고, 뻑하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뻑하면 모욕했다고 느끼고, 뻑하면 심기가 불편해지는 비대하고 높은 자아를 십자가에 넘깁시다. 같이 말할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보좌 앞에 섭니다. 당신 앞에 작은 자아를 선택합니다. 크신 보좌 앞에 작은 자가로 섭니다. 나의 삶을 향한 당신의 리더십은 완전했습니다. 때론 나를 깎으셨고, 때론 나를 낮추셨고, 때론 나를 깨뜨렸으나 당신이 옳고 저는 틀렸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받았던 나의 비대한 자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영원을 향한 철로역정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나의 미쳐가던 마음, 끊임없이 상처받던 마음, 이 마음을 돌이켜
보좌 앞에 섭니다.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관계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내 날 자유케 해. 주 죄인된 내 모습 보니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 Majesty 받아드립니다.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상처 속에 당신의 보좌를 받아드립니다. Majesty,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니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니 주 영광의
주님, 참 뚱뚱한 자아를 가지고 더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 당신과 다투고, 더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비난했고, 더 내 멋대로 구르기 위해 당신의 발을 밟고 당신의 손을 물었습니다. 보좌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의 크심에 경탄하며 살아갈 우리, 찰나의 시간 속에 빚으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배타했음을 회개합니다. 상처가 아니요 조각이었고 고통만이 아닌 빚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조각하고 빚으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내 상처의 견고한 성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상처에 이끌리고 고통에 조종되는 삶이 아닌 성령 따라 사는 삶, 말씀의 세계 안에 사는 삶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고통을, 나의 상처를 정복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